지월 스님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영상이 몇 개가 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탑골 공원 원각사 대념 처경 강의를 12강까지 쭉 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요. 또 대념 처경이라는 게 또 사실상 그 지월 스님 통해 가지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념 처경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도 참 큰 인연이었고 너무 반가웠는데요. 옛날 그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그 강의를 하신 대념 처경 강의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영상을 또 올리게 되셨나요? 탑골공원 원각사 주제를 갖다가 한 5년 전쯤에 제가 1년 정도 주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탑골공원 원각사의 어떤 특수성도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탑골공원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노인의 거리가 형성되다시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서울, 인천, 의정부까지 노인들이 이렇게 전철을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노인들끼리 장기도 뜨고 이야기도 하고 점심도 드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기가를 하고 하는 곳이고 노인들이 모이는 집결체라 하겠죠.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원각사라고 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무료로 주고 있는 무료 급식소죠. 그 무료 급식소를 365일 동안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봉사단체들이 약 30에서 40개의 봉사단체들이 있고 각 봉사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시 봉사하는 요 사람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지만은 봉사단체가 3, 40개 되다 보니까 빠짐없이 돌아는 가는데 봉사단체도 필요하지만은 매일 무료 급식하는 인원수가 150명, 250명. 그래서 지금은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급식에 필요한 비용들, 재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으로서 또는 돈으로서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주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불교 원각사 무료 급식소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원각사 십청석탑인가가 있죠. 우리나라 국보 2호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곳이죠. 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그 기중앙 터에 원각사라고 하는 옛 사찰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크기의 원각사라는 절을 짓고서 그리고 원각사 그 탑과 더불어서 사찰 문화재 기능을 갖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력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그것이고 이제 어쨌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후원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임으로서 대념 처경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처음 해봤던 대념 처경 강의였는데 글쎄요. 그리고 그 강의했던 것이 아직까지 유튜브에 있어 가지고 간간히 그 강의를 듣고서 소감을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보람스럽다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네네네. 예. 대념 처경이라는 경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중앙성가대학교 학인 시절에 대학원 다닐 적에 모 스님께서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바로 미얀마로 떠나가지고 남방 불교에 대한 수행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당시에 미얀마 세우민 수행센터
마시 수행센터, 빠옥 수행센터를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참으로 좋았던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사야도와 인터뷰했던 것들, 그리고 제 이전에 사야도와 인터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문헌으로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밤늦게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기뻐하고 또 명상하고 고전역하게 지냈던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대념처경이 조금 낯설어요. 예, 좀 뭐 일반 그 제가 불자들은 금강경, 뭐 법화경, 능엄경, 유마경, 육조단경 이런 경들은 많이들 접해가지고 익숙한데 대념처경이라고는 사실상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송광사 전통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중앙성가대학교에서 다시 이제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전통강원에서는 이 초기 불교에 대한 당시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성가대학교에 와가지고서 경전들이 이렇게 많더란 말인가? 네. 그런데 왜 우리는 몇 개만을 가지고서 그것이 다 부처님의 경전인 줄 알았다라는 어떤 스스로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리고 남방불교의 붐들이 좀 있었는데 남방불교로 가보니까 미얀마라든지 이런 남방불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행에 관련된 경이 있다면은 디가니까야에 나오는 대념처경 또는 그 중부 니까에 나오는 염처경, 그리고 입출식념경, 아나빠나사띠 이와 관련된 어떤 경들이 이 니까야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남방불교 수행하는 분들이 그 경에 근거해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거랑 사념처랑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염처죠. 대는 뭐뭇에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염처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 몸이죠. 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걸 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물질과 정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념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수신법에 대한 어떠한 알아차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념처경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참 그 굉장히 쉬운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뭐 사띠를 구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또 아하는 뭐라고 그러셨죠? 그 깨달음이라고 그러셨나요? 통찰이라고 통찰, 이야기해요. 통찰을 아하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참 쉬우면서 간결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하하고 쿠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의 오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남방 불교를 수행하러 갔던 스님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사띠입니다. 네. 알아차림이죠.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알아차림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그쪽에 있는 사야도는 잘 설명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관념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줄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사띠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챙김입니다라고서 주관식 답변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알아차림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실제적으로 잘 하지 못하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사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 또 스스로 자문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알아차림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 것인가를 참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좋은 알아차림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군화입니다. 간지럽구나, 들떠구나. 자, 이러한 것이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화 수행을 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 번쯤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하면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군화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알아차림이라는 게 사실상 뭔가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 자체가 아 내가 화났구나 또 슬프구나 라는 군화로 끝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쉽게 다가왔습니다. 예. 아이고 아주 소통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군화 수행을 통해서 통찰이 일어나면 그때 아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 불교에서 깨달음은 매우 고매한 어떤 깨달음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런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소소한 깨달음들이 무수한 깨달음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수한 깨달음이 쌓이고 쌓여가지고서 정말로 궁극적인 깨달음을 통찰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군화를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군화를 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자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제가 통찰이라고 합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탄성을 부르죠. 아하 합니다. 네. 아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아하라고 합니다. 아하라고 할 때 어떤 느낌과 기분일까요? 뭔가 그 깨달았다는 느낌이죠. 아. 유레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유레카를 외치는 것처럼 막 화가 나고 있을 때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때도 저도 아하 그래 내가 그래서 화를 냈구나 라고 또 이어지더라고요. 네. 불교는 아하의 종교라고 봐요. 통찰의 종교고. 그래서 우리 마하반야를 이야기하듯이 그때는 큰 아하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큰 아하죠. 그래서 대반야죠. 그래서 아하를 어떻게 개발하면 될까요? 라는 부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정사유를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만드는데 역시 아하는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 없이 불가능해요. 이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수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지금 일반 사람들이 학문에 있어서도 과학자들한테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알아차림이 필요하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알아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고 또 저걸 하면서 알게 되고 지식이 쌓이는 것처럼 알게 되어지고
또 다른 영역으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지식사회, 정보사회라고 하죠.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영역이 개인의 어떠한 본질적인 해탈에 대한 목적보다도 부와 명예를 위해서 쌓아가는 지식과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것도 알아차림의 어떠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불교의 알아차림은 어쨌든 통찰이 일어나게 합니다. 통찰이 일어남으로써 일어나는 것은 지혜죠. 그래서 불교는 지식의 종교라기보다도 지혜의 종교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갈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혜를 갈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불교적인 정신 요소 중에 하나로서 사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불자님들은 또 수행자들은 반드시 사띠가 뭔지 불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사실상 이거를 알게 되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불교 하면 이제 생각나는 거는 절에 가서 불전함에다가 보시하고 그리고 절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또 좀 더 나가면은 참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로 접했었는데 사실 그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탁 들어보니까 이 매 순간순간이 수행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에 가서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이 아니라 이 내가 알아차림만 계속 알고 있으면은 제가 있는 곳 모든 곳이 수행처가 되고 일상이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뭐 맞는 100% 맞는 말이죠. 네,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든지 하는 것이 수행이고 물론 펜에 있어 가지고서 화두선을 비롯해서 묵조선, 연불선 이렇게 알아차림에 대한 수행들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에 느낌이 있다면, 이 순간에 마음이 있다면은, 이 순간에 법이 있다면은, 이 순간에 몸이 있다면은 순간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순간순간이 알아차려야 되는 그 때라고 보면 됩니다.